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언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미스테리라고 하죠. 미스테리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게 돼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서 해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밝혀내지 못해서 남는 비밀이 미스테리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정말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막는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비밀이 된 거죠. 혹시 여러분의 통장 비밀번호는 미스테리입니까? 시크릿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다면 쉽게 하겠습니다. 혹시 남편의 비자금은 미스테리입니까? 시크릿입니까? 비자금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비밀은 미스테리일까요? 시크릿일까요? 성경에서 비밀, 신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다 열어두셨습니다. 미스테리와 같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막 잘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둔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스스로 이 비밀을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깨닫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간직해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도 되지 않겠어? 맨날 듣는 말씀 뭘 또 들어야 돼? 나도 스스로 지혜가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가 어찌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니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겸손한 심정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런 깨닫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깨닫는 심령에는 말씀이 죽어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전반부를 마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삶의 적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간곡하게 구원의 신비를 깨닫기 원했습니다. 더불어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신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신비,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의 신비로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이미 절망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더욱 강하게 핍박하는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만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절 바로 뒤에 그 질문을 답을 하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막이 안 나옵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도 순수 유대인 혈통에서 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를 거부했습니다. 나도 의가 있으니 내 의로 살아보겠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자기를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핍박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더 강하게 붙드셨죠. 그래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우리나라 번역이 옛날 한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려울 때는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다면 더 쉽고요. 원어 성경까지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죠. 어쨌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신비, 이 구원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단들이 잘못 사용합니다. 이것을 확정수로 사용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14만 4천 안에 그 인원이 차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확정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미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구원받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란 것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은 짐승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보니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립니다.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이것은 율법으로 정한 부정한 겁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부정한 것을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하게 창조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판단하느냐? 누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했느냐? 그것을 먹으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왜 보여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곧 어떤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것이니라. 말씀이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 보니 그 집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자, 아니 구원을 복음의 신비를 믿고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조차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조차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에게 들어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물로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을 강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보다 이방 지역에 그렇게 초대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있는 먼저 믿었던 자나 나중에 믿었던 자나 그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 너희들을 다시 믿게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의가 먼 이방 땅 우리에게까지 오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중국에서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가 거부당한 선교사들이 한국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을 갔다가 거부당한 선교사들이 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 다시 역전되어서 그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완성, 그 계획의 완성은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선교학자들이 사용해서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열심히 저 땅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온 땅에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중동 땅에 목숨을 걸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으로 하면 너희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원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과 원수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기에, 그들을 택하셨기에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신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었다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자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효도 차원에서 나오다가 이제는 그마저 멈춘 사람 이들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나오는 성도들이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심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구원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 이 비밀을 전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받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올리버 크로멜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은 용감한 군인이었고 평생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목사님을 찾아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크로멜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심입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았으나 곁길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왔으나 지치고 두려울 뿐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위로하여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곁길로 갔을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기에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온 죄인을 넉넉히 품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크로멜이 안심하며 대답합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끝까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신비입니다. 깨닫는 자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크로멜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크기보다 두려움의 크기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신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 흔들림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과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입니다. 내가 낙심할 때 등을 들이려주면서 그래 괜찮다 위로하시는 능력이십니다. 내가 견험할 때는 훈계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힘이 됩니다. 내 삶에 멈춰지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돌보십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대비되고 강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순종의 기준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순종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기준을 정해놓는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아니란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불순종하여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 긍휼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었기에 우리는 복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을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실과를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요즘처럼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일한 대가
그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지만 농부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번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고 주인의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결심합니다. 그래, 내 아들을 보내자.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아들을 존경하며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주인의 외아들을 우리가 잡아 죽이면 이제는 이 땅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상속자가 없어지니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들을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하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하심을 베풀고 있다. 이 말씀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법을 가지고 비유한 건데 17절 이하의 말씀을 다 봐야 됩니다. 시간상 이 말씀만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원가지들이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단숨에 싹둑 잘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와서 그곳에 접붙였습니다. 접붙였더니 그곳에서 열매가 맺혔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의 가지를 내가 잘라서 다른 가지를 써서 쓸 것이 당연한 줄 알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워서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그러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인자하시고 어떨 때 공의로우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동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저도 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내세울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를 좀 인정해 주셔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준엄하게 대하십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선한지, 내 의가 얼마나 있는지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 너의 마음이 진실로 선한지 내가 다 들추어 보겠다. 한번 보자.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나 공로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자의 범위를 벗어나면 준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의 삶의 고백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응급수술로 인해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평생 심장에 자동 보조장치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박동기가 멈추면 죽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음이 바로 우리 앞에 왔을 때 제가 확실히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긍휼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는 예수를 찾던 그 소경처럼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는 큰 환난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편 40편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단 1시간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긍휼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귀한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은 자로서 주님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신비를 먼저 알았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나갔습니다. 십자가의 긍휼로 저희를 돌보시사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덮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불순종, 때로는 무감각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으로 나를 깨우소서. 말씀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긍휼하심에 엎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지경에 주의 긍휼하심을 선언하며 주의 구원의 신비를 높여드리며 전하며 살고자 주여 복음의 열매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잘려진 가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접붙이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의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몸된 성도들과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